믿음으로 깨어있으라 말씀 계속해서 나눌 때 오늘 말씀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고 또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또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또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권이 생길 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살아갈 방도를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신자인가, 이런 자책감을 갖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들 덩을 친다 그러나요? 그렇게 하면서 뉴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저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신자나 불신자들이 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또 젊은 세대, 젊은 청년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신자가 그럴 수 있는가,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할 때 참 교회를 위한 걱정을 어린 마음들이 더 많이 한다,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와 같은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를 읽을 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야곱 스토리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성경 가운데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창세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싸워서 사람이 이겼다, 그런 내용인데 사실 성경의 어떤 내용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아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32장의 시점에서 약 한 20년 정도 야곱이 살아온 삶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의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에게 가야 할 축복을 탈취해서 에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 야곱입니다. 에서는 복을 빼앗기니까 이 야곱에 대한 미움이 불같이 일어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20년을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게 된 에서의 마음을 야곱이 알게 됐을 때, 그는 외삼촌 이 바단 아람에 있는 그 집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바단 아람이 야곱이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가까운, 그리 멀지 않은 동네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브엘세바 이 남쪽에서 바단 아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안에 있는 하란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거리는 800km, 길게 보면 90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몇 주나 몇 달에 걸쳐서 가야 되는데 한 2,000 이상을 도망을 간 거죠. 여러분,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객지 생활, 종생활 하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도 이 요단강 오른쪽 편에 보면 하나의 지류가 있는데 그 지류 강이 야복강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야복강입니다. 이 야복강이 이르렀을 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그래 잘 가라 하고 보냈지만, 사실 언제 이 라반의 군대가 와서 다시 자신과 그 많은 재물을 다시 빼앗아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쪽에는 20년 동안 원한의 칼을 가르고 있었던 에서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 에서가 군대를 몰고 언제 와서 또 우리를 덮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일발의 순간입니다. 야곱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위기일발의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과 작전을 강구합니다. 먼저 그가 하는 작전은 유화 작전입니다. 사환을 에서에게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사환들이 갔을 때 에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 군사들을 모아놓고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두 번째 작전, 피난 작전을 생각합니다. 에서가 만약에 쳐들어오면 재산의 절반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생각해서 재산을 반반 나누어서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이 피난을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작전을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가 돌아가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돌아갈 테니 제 형 에서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도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근거하고 기도를 드린 것이 기도 작전입니다. 이 기도 작전 다음에는 또 어떤 작전을 펴냐면 예물 작전입니다. 오늘 32장의 전반부에 나온 내용들인데요. 염소, 양, 낙타, 암소, 황소, 그가 라반의 집에서 긁어 모았던 그 많은 재물 중에 몇 마리나 되는가 보니까 510마리, 550마리입니다. 550마리나 되는 엄청난 짐승들을 에서를 위해서 예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한 수억 대나 되겠죠. 라반의 집에서 머무는 20년 동안 그 라반의 자녀들이 야곱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갔다. 그렇게 재산을 모은 동방의 거부가 된 이 야곱이 재산의 일부를 에서에게 예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도 세 대로 나누어서 한 대, 두 대, 세 대 사원들에게 맡겨서 갈 때마다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부 작전입니다. 갈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원을 보낼 때 주의 종 야곱이 주 에서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때가 가서 또 주의 종 야곱이 주 에서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원이 가서 또 그렇게 아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서 이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들을 다 자신에게서 떠나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전들이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한 작전들이고 이 작전을 다 하고 난 뒤에 오늘 말씀 24절은 야곱이 혼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일반의 순간에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전을 다 구사했습니다. 인간으로 머리 쓸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과 심장 어떻게 했습니까? 400의 에서의 군사를 생각하면 아마 계속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겁니다. 언제 들어닥칠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어떤 한 사람이 야곱을 덮칩니다. 그 사람이 야곱과 심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홀로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더니 그 관절이 어긋났더라. 위골이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도 우리 민족과 참 유사한 게 많아요. 우리 민족의 유교 사상과 비슷한 그런 정신들도 있는데 아마 그들에게도 이 씨름, 이런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씨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사실은 씨름과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뒤꿈치를 잡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꾀를 써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야곱의 이름입니다. 꾀를 써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사기도 치는 것이죠. 씨름이 그와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씨름이 한쪽으로 넘어지는 척하면서 다른 쪽 발꿈치를 잡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그런 기술이 씨름인데 이름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씨름의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한 절인데요, 보면 한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야곱을 땅에 때려 눕히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사람이 자기를 땅에 때려 눕힌 후에 자기를 질질질 끌고 가서 에서에게 갖다 바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싸움이 보통 격렬한 그런 씨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씨름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속 씨름으로 보기에는 보통 격렬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야곱을 땅에 쓰러뜨리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 허벅지 관절,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환도뼈라, 엉치뼈를 쳐서 그 뼈가 위골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쓰러지지 않고 꼭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과 이 싸움에 준하는 거의 싸움에 준하는 이런 씨름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구약시대에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그 장소의 이름, 이분과의 만남 이후에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브니엘이라.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 하나님이고 앞에 단어는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 본 자는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죽지 않았고 이렇게 살아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뭐 했어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씨름을 하면서 견주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살아남았다는 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몸을 입고 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해야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굳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저는 오늘 이 문제를 함께 말씀 안에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상대하셨다. 사람과 상대하시면서 뭘 하셨던지 간에 사람과 함께 상대하시면서 그를 위한 뭔가를 하셨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불시에 방문한 적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창세기 앞으로 몇 장만 넘어가면 불시에 방문해서 그와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고 그와 얼굴을 마주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었는데 지금 야곱에게 오실 때는 단지 그냥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와서 아예 몸을 부딪혀가면서 직접 싸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이렇게 야곱과 싸우는 것이겠습니까? 크게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의 대전 상대, 싸움의 상대가 되어주시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는 이 야곱에게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과 싸워낸 사람, 하나님과 상대한 사람, 그러면 세상의 어떤 일도 어떠한 어려움도 다 감당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 너는 지금 여기서 엄살 부리지 말고 일어나라.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런 확신을 1차적으로 먼저 주시는 것이 오늘 이 싸움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그건 26절부터 한번 보시면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보십시오. 날이 새려고 하는데 나로 가게 하라 하니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씨름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쓰러뜨려 넘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을 쓰러뜨려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무승부 아닙니까? 무승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28절 마지막에 이 어떤 사람,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너가 이겼다. 네가 승리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마지막 구절 28절 하반절을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브니엘에서 형 에서와의 그 축복 다툼에서 싸워 씨름해서 이겼고 그가 라반의 그 재산과 그걸 빼앗아내기 위해서 싸워내면서 거기서 이겼고 지금도 하나님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능력을 나타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부분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겨루어 이겨냈기 때문에
어떤 상대도,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이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격려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싸워 이긴 것이 이제 누구와도 싸워서 어떤 문제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이런 정도 확신 주는 이런 정도가 전부이겠는가? 또 다른 이유는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런 확신을 주는 것은 굳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싸워내시는 이런 방법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확신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야곱과 싸우신 것은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진짜 야곱과 싸우고 싶어서 싸우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야곱과 싸우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신데요.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와 대척에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하룻밤에 몇 명을 몰살시켰습니까?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천사 하나가 그걸 다 몰살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야곱은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렁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간 존재가 야곱입니다. 밟으면 터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야곱과 마주하면서 싸우는 이유가 과연 뭔가?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정말 야곱과 싸우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이유의 두 가지 상황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이 그의 인생 속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씨름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싸웠습니다. 얼마나 모난 인생인지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 보면 창세기 25장에서 들사람인 형인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지치고 배고프고 있을 때 이 동생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 걸 봅니다. 그 죽을 보면서 죽 한 그릇 다오. 그럴 때 야곱이 머리를 돌리죠. 그 순간에 형님의 축복권,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선 팥죽과 떡을 내어주면서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주 약삭빠른 장사꾼으로 형 에서의 이 장자권을 빼앗아 온 사람입니다. 씨름한 거죠. 형 에서와의 씨름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내내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에서하고도 씨름하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씨름하며 싸워온 모난 인생입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이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탈취한 거죠. 그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종살이하면서 경쟁적으로 아내 둘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6년 동안 일을 하면서 품삯을 받는데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 그건 저에게 다 주십시오. 이렇게 약속을 하고 6년 동안 품삯을 받는데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짐승들이 물 먹는 곳에 그것이 보이도록 해서 그들이 새끼를 뵐 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이 나오도록, 실한 것들은 다 그렇게 만들고 허한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면서 6년 동안 수많은 재산을 라반의 것을 탈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라반하고도 씨름하고 싸웠던 인생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하고 싸워내면서 얼마나 모난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간 자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과만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 야곱은 하나님하고 뻐덩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부대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싸움의 대상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려고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실 때마다 야곱은 싹 용하게 빠져나갑니다. 잘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마다 언제나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결단한 걸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싸워낸, 하나님과 씨름한 정말 모난 인생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형 에서를 속이는데 그 이름값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속임수를 써가면서 지금까지 피해온 인생이 야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 하면서, 헌신하는 척 하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원래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렇게 허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엎드리고 그 돌 하나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3가지 서원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던 자가 야곱인데, 20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몸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삶의 방식은 라반에게 살았던 그 사기꾼 기질, 거짓말로 살아갔던 그 모난 인생의 삶 그대로 유지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결단을 하고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참았지만 내가 오늘 너를 반 죽여놓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오늘 반 죽여놓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씨름을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이 모난 기질을 꺾으시기 위해서 야곱과 싸움에 가까운 씨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되고 또 진실하지 못하고 한번 마음먹은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방식대로 해내야만 되는 그런 모난 기질, 어느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난 기질들,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이 모난 기질,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을 만나 싸우면서 꺾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밤새도록 싸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보면 참 야곱과 같은 내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야곱과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꾀를 버리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 장꾀를 버리면 뒤꿈치 잡는 이 일들을 내가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성공하고 살 수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술수,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계산,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모난 고집, 사람들과 계속 싸우고 씨름해왔던 그 부대끼는 그의 인생, 이 모든 것을 꺾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오늘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게 유쾌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분명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데는 뭐 사람의 기질이 다혈질이다, 담접질이다, 우울질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크게 4가지 기질을 나누지만 여러분, 이런 기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는 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기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질을 가지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강한 기질을 가진 분들은 자신에게 납득되지 않는 일들은 결코 인정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나에게 결제받고 하셔야 되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시면 하나님 불신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는데 이 침체에 빠져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난 고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난 기질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인생의 시간 낭비하고 허비를 많이 하고 또 그런 모난 기질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일들은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게 꺾입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까? 네, 오늘 말씀처럼 더 이상 도망칠 만한 구석이 없을 때, 더 이상 구석으로 코너에 몰려서 갈 데가 없을 때, 다리까지 부러져서 이제는 도망칠 재주도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판단했을 그때 그가 울면서 애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바로 그때죠.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게 하실 때 야곱에게 있어서 좋은 부분도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그가 하나님의 복을,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보게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1장 28절 말씀에 복을 주신 겁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이 26절에 보면 그와 같은 자세로 서 있는 야곱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복을 구하는 태도는 정말 좋은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인 줄 알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 복을 받아서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순간에 질문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이름을 이야기하기가 너무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뒤꿈치 잡는 자, 다른 사람 뒤통수 치는 자, 사기꾼 아닙니까? 나의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28절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이 싸워서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야곱은 지금까지 계속 사기치며 거짓말로 자기의 모난 그 인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케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싸운 자,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 그러면서 여기 담겨져 있는 문맥 안에 있는 의미는 이스라엘이라 불릴 때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기를 바란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때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기 바란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모든 결정을 자기 자아로 했습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자아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온 삶이 야곱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허벅지의 관절, 이 환도뼈, 엉치뼈를 치시면서 야곱의 자아를 꺾으신 거죠. 이렇게 야곱의 자아가 꺾이면서 그는 그때부터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난 인생으로 여러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씨름하면서 이긴 삶, 잘 살아온 것 같지만, 세상에서 잘 버텨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는 야곱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울면서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오늘 이 브니엘은
오늘 이 브니엘은 야곱의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적이 아닙니다.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인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씨름을 하는데 아주 힘이 센 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분이 누구였습니까? 이분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가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내어놓을 때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본 것처럼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때 모든 걸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위선적인 사람도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자신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연약한 인간의 존재에 불과하구나, 그때 인정하게 될 때 자신 안에 있는 걸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오늘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의 영적인 이름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오늘 야곱은 하나님과 이런 씨름했는데요,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큰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큰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인생의 여러 큰 싸움, 씨름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으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저에게는 씨름입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게 저에게는 씨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는 말 안 듣는 이 자녀가, 자식이 씨름거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월드가 씨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와 마음이 안 맞아서 그 마음 맞추는 게 정말 큰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만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 가장 큰 씨름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기 자랑하기를 원합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허황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거들떠 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자아가 오늘 하나님과 싸워야 될 가장 큰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이 브니엘에서 그의 인생의 변곡점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생의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돈 많이 벌어 더 좋은 집, 사회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위치에 거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오셔야만 합니다. 야곱 때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오늘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모든 일을 하게 한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일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사실 믿고 확신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모난 인생의 기질들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